믿음에서 떠난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아주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물에 속한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올 마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뜻으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근까지 설상가상 덮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성전에서 드릴 제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무서운 전쟁에 대해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고하셨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군대가 저들을 덮치게 될 것이고 진멸하게 될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는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성전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이게 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여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모여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금식을 정하여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상 회복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리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처로 삼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이 된 백성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지금의 삶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세상에 종결이 있는 그날, 마지막 날과 지금의 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광과 구원의 날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반대로 영원한 심판, 끔찍한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열국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열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를 가리킵니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끌어가고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한 이웃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들에게 어떤 심판을 행하실 것인지. 언제요? 마지막 날에. 먼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대상은 바로 이웃 나라, 가장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나라들입니다. 요엘 3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물하니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늘 강조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 여기서 만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2장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실 약속을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는 강조의 표현으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은 종말론적에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가리키죠. 2장 31절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도래하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의 성취는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가 있는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장차 오늘 모든 백성들 그 후에 백성들에게는 장차 도래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역사의 종결날. 마지막 날 그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있을 심판을 성취하는데 바로 여호사밧의 역사를 배경으로 인용하여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의 아들은 여호람이고 그의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아달랴는 누굽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중에 가장 중대한 실책이 바로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를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당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신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큰 환난이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 나라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큰 신화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일을 정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있게 하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음날 여호사밧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하는 자들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가 적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진에 여호와의 찬송이 흘러 퍼지자 여호와 연합군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며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연합군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넷째 날에 승리의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고 명했습니다. 이 브라가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송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을 들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시대에 자기 백성을 연합군, 그 연합군으로부터 건지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원수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린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나누어 가진 죄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끌고 가서 잔인하게 학대한 죄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의 기물과 보물들을 빼앗아 우상의 산당에 쌓아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자기 백성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 고집부리고 있다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타락하고 너희가 범죄로 인하여 내 앞에서 징계를 너희가 나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심은 회복을 위한 회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방인들은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웃으로부터 얼씬 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문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고 자기 땅을 나누어 가진 죄를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고 지적합니다.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백성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인신매매했던 것이죠. 사고 팔고 무엇과 같이요? 짐승과 같이 물건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또한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은, 금, 온갖 보물들을 우상의 신당에 가져다가 장식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5절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진 온갖 진귀한 보물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던 은과 금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쌓아 장식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고대 영화를 보면 고대 전쟁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거나 지는 것은 누가 더 큰 신인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패전국의 신전에서 탈취한 보물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가져가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쌓아두어서 장식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보물들을 가져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모독한 것만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에는 애굽과 동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쌓고 있는 사방의 나라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길래,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했길래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요엘 선지자 시대를 잠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메뚜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버릴 수 있는 가장 미물인 메뚜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풍지박사를 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기근으로 쳤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회개하고 시온으로 돌아와라. 모여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 어떤 날이라고요? 전쟁, 메뚜기떼와 같이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연약해 있을 때, 너희가 내 징계를 받을 때에 이웃 나라들이 연약해 있다고 이웃 나라들이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끌어가고 너의 인격을 못오가고 너희가 섬기는 나를 조롱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연약하여 있을 때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냐?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느냐? 내 백성들을 왜 학대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스가랴 선지자를 여러 나라로 보냈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보냈대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죄와 함께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회개치 않는 백성들을 괴롭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놓으셨다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력한 자들에게 영광을 선포하기에 너희를 보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사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놀랍게도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기업을 핍박하거나 학대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고, 반면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땅을 빼앗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신속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되 어떻게 해요? 치명적으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너희 머리에 돌린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기억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회초리를 맞아 고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내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던, 나를 때리던,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회초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에 던져 태워버리십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잠시 내리시는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미움으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나 여러분의 동료로부터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혹이라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있거든 그렇게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붙들고 사울에게 외쳐셨던 주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드십니다. 너를 공격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공격한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